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배경과 또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또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여서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고 노력하고 또 교훈받아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장과 1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이 두 장만 읽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 속에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배경과 또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른들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펜이나 또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읽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강조할 부분들은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혹 형광펜이 있으면 거기 같은 색으로 밑줄 쳐두면 목사님이 여기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그걸 밑줄을 쳐놓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읽어도 어떤 뜻인지를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교환에다가 또 색도 칠해보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려운 것들은 메모를 했다가 강도사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집중해서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른, 장년 성도들도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괴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언제적 사람인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 언제적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라고 할 때 BC 740에서 680년경쯤 됩니다. 정확하게는 따지기보다는 이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연대표를 보내드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 왕의 아들 때부터 분열되었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데 남유다의 계보를 쭉 따라오다가 한참 중간 정도 그 나라가 멸망하기 중간 정도 됐을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남유다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의 멸망할 때쯤에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고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버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는 왕도 있고 떠나는 왕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참된 왕, 너희들이 믿어야 될 참된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새의 싹이 나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참된 평화의 나라, 참된 공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뒷부분에서는, 물론 앞부분에서도 심판을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또 메시아를 잠깐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를 씻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집중해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또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 2, 3번을 함께 묶어서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 회복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7장과 18장이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중에 오늘 다메섹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앞문맥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때는 그냥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는구나, 이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그리고 사명이 나오는데, 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보니까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제사는 드리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다양한 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죄악들 내가 너무 싫어하고 심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전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전해줄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뜻을 하나하나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된다. 너희들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쭉 알려주면서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당연히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훨씬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당연히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지켜주신다. 너 그렇게 걱정하냐? 너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들 의지하는 것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믿어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하스가 그 말을 철떡같이 믿었습니까? 아니면 콧방귀 끼고 안 믿었습니까? 콧방귀 끼고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앞에서는 잘 경건한 척, 하나님 내가 시험하지 않고 내가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징표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징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표 구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어떻게 했죠?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가서 자기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떼다가, 자기 왕궁에 있는 금 다 떼다가 다 뇌물로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고, 그 모습들 잘못했고, 너가 아수르를 의지했느냐? 너 아수르 의지한 것으로 인하여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의 재앙이 턱밑까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믿는 열방들, 주변의 열방들 좀 똑바로 생각해라. 수많은 열방들과 열강들이 있는데
그 열방들을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겠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 심판할 것이고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라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나라지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의지할 것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열방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들의 세계들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15장과 16장에서는 모압의 죄와 그 심판의 경고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8장, 오늘 읽게 되는 17장에서는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아람 나라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구스라는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의 나라도 너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만 설명하면 또 어느 지역인지 혹 모를 것 같아서 지역과 또 상황을 또 지도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만들었으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서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서로 막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었는데 그나마 전쟁을 해서 각각이 쳐들어올 때는 참 이겼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잘 보이시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많은 돈 받고 잘 됐다. 그리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남하하면서 공격해서 두 나라가 이 아수르에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돈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전쟁에서 따먹으면 되겠다라고 그쳤을까요? 아니죠. 더 힘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나라, 아수르는 아주 큰 나라가 되었는데 조그만 유다 땅, 그냥 쳐서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더 아래로 유다까지 침공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 세력을 뻗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왕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 고관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또다시 애굽에 의지해서 이게 힘든 나라, 지금 아수르가 북에서 쳐들어온다? 그럼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나겠다,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러면 우리 18장도 배울 텐데 18장에 나오는 구스라는 나라는 여기에 표현 안 되는데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구스 아수르 아래 조금 더 자세히 물론 아수르보다 아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유다 옆에 조금 더 자세히 바벨론 옆에 애굽 애굽의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조금 위에 애굽의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 구스 또는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스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주 먼 나라. 나와 관계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 아주 먼 나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칠레, 아르헨티나 아주 끝이잖아요. 물론 오늘 비행기 타면 며칠이면 하루 이틀이면 가지만 참 먼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있어서 구스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까지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다메섹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했을 때 물론 다메섹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경고이지만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인 것입니다. 너희들 다메섹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메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지금 다메섹이 원래적으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새며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멋진 그런 성읍이 이제 성읍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되는 것 같으냐? 양 치는 곳, 양들이 그냥 여기가 성읍인가 들인가 무너진 폐허인가 모르게 양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양이 누워있는데 사람이 전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만큼 그 멋지고 큰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폐허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새, 또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나라가 멸절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성읍과 도시, 그것도 멸절하고 다메섹, 그리고 아람 다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는 아주 번성하고 영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야곱의 족속들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그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영광이 서했다. 그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는 아주 번성해서 무역도 많이 하고 많은 나라에게 조공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주 연약해서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된 아주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하여서 진멸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수하고 나서도 완전히 그 나달이 하나하나 다 주순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추수할지라도 조금 남은 것처럼 조금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막 흔들지라도 그 위에 못 따서 남겨두는 것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꼭대기에 2-3개에 겨우 남아있는 것처럼 그 진멸돼서 사람이 남아있는 것처럼 남을 것이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먼 가지에 4-5개 그 열매가 맺힌 것처럼 조금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은 조금 남아있는 것인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7절과 8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몇몇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날에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자기를 지으신 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눈이 이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른 표현입니다.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겠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자기가 만들었던 제단, 태양상, 아세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택하신 백성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그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은 10절에 표현된 것처럼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방편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황폐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농작물 심었던 거 잘 발육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은 원인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진노받고 또 죄를 지어서 벌 받았지만 그 강탈한 자 아수르가 받을 보응도 더욱더 첨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2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소동하고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소동하고 충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멀리 도망하게 될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싹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아수르의 그 공격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이겨나고 또 남유다까지 와서 턱밑까지 와서 완전히 성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군대가 다 죽고 없어지게 되고 그 왕만 되돌아가는 그 역사가 뒤에 이사야 30장 그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이 예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날에 죽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또 그들이 받게 되는 보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제 다메섹과 그 관련된 예언을 하고 있고, 이제 구스가 어디 있다고요? 애굽 밑에, 아프리카의 중부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중부에서 조금 위에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와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의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예,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어딘가라고 할 때 이건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인가라고 할 때 성경학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때 벌레, 특별히 황충, 메뚜기 같은 것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날개치는 소리가 소문이 많이 나서 그냥 흔히 구스 땅은 그런 황충과 벌레들이 많다 해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라고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갈대배를 물에 띄어서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를, 메시지를 전달할 그 사람을 그 나일강 깊은 상류까지, 이 구스까지 쭉 보내는 것입니다. 민첩한 사자들아 빨리 가서 이 메시지를 그 구스 땅에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스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의 특징은 유다의 그 지역에, 중동의 지역의 사람들은 아랍 계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에 가까운, 물론 서양의 모습도 있지만 동양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 아프리카 쪽은 함 족속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상당히 검습니다. 상당히 검어서 구릿빛이 있고 또 체격이 크고 장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특별히 구스에 멀리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와, 저게 어떻게 저렇게 크고 강대할까? 정말 구릿빛으로 해서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스에 가서 빨리 그 민첩한 사신이 그 배 타고 빨리 들어가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는 보고 나팔을 불고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들도 세상에 사는 거민이다.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지상에 사는 너희여, 세상 끝이라고 이거 모르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산들의 기치를 세우는 것, 어떤 깃발이 서서 어떤 표징이 나타나면 너희는 들어야 된다. 지금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을 불 때 너는 들어야 된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주목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주목하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 지금 중동 지역 다 차지하고 지금 애국까지 내려와서 다 전 세계를 다 통치할 것 같은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구스에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수르가 차지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유다까지 아람 주변의 모압 다 정복하고 지금 애국까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천천히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열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거즈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릴 것이다. 아람이 지금 이쪽 저쪽 차 퍼져서 온 세계를 다 정복하는 것처럼 다 할 것인데 다 찍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다 던져줄 것이다. 그 나라가 온전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 겨울을 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너희들도 알아라. 이 구스에게도 전해야 된다.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도 전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아는 자로서 구스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구스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중에 에티오피아, 구스라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냥 구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끝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내용들을 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18장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17장과 18장에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나가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교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무엇이었죠? 다메섹의 경고,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 나라 다메섹 완전히 없어서 양들이나 사는 그 폐허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영광같이 잠깐 화려했지만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그냥 다메섹 한 곳 그것에게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나라와 함께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다메섹, 아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고한, 교만한, 오만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을 섬기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나라들 다 압제하고 강포하고 탈취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오직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 갖고 있는 힘,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르려고 하는가?
세상에 잘난 사람들, 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따라가려고 그 사람들 되고 싶어서 지금 목매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 아니다. 그것은 한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섭리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늘 겸손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세계를 운영하셔서 세계를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통치, 우리의 믿을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힘을 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메섹과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한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이 세상과의 그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다 생각하는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진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에게의 심판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택했는데 너 죄를 지었어? 내 심판하고 끝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남은 자 소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나를 지으신 거룩하신 창조주신 그를 바라보게 된다. 그를 바라보고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 다양한 방편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또 역경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항상 평안하고 즐거움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때때로 원치 않게 어려움과 환난,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 죄와 연약함, 다른 길로 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때 치시는 손길은 아닌가? 삼가 조심해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성화시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과 나의 아픔을 들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만든 아세라상, 태양상 다 버리고 의지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섭리의 손길인 줄 알아. 우리는 그런 손길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구스에 관한 예언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나라라고요? 정말 멀리 있다. 정말 보기 힘들다. 조금 생김새도 좀 다르네. 얼굴도 검으네.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네. 키도 엄청 큰 사람도 있네. 전 날 때부터 장성하고 정말 힘 있는 족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쓸데없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라. 빨리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봐라. 그리고 그 구스 사람조차도 어떤 일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구약 시대에도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신약에 와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방언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구스 사람같이 변방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역사, 신기하게 일어났다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그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어? 내가 제한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또 내 행동과 내 말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방 중에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와 구스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줄 알아 세상의 번영과 힘과 능력을 부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민족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